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심판이 임한 그 땅에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먼저 선택하신 이제 구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택함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고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을 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땅에 일어날 일,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과거 사건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입장에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또 그 사명을 저버리고 이제 세속화되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땅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땅 전체에 그것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 이러한 또 신분 질서,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가지 쌍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땅 전체에 임한 그 심판이 사실상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땅이 오히려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 같이 그래서 땅을 의인화해서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원인을 단순히 자연재해나 전쟁 또는 어떤 정치적인 부패나 사회적인 부조리로 인해서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전체의 이 심판에 대한 원인은 선택받은 백성이 세속화해서 사명을 저버렸을 때 그것이 온 땅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명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과 환경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또 그 책임의 막중감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은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슬퍼한다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이제 히브리어
지금 보통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베들레헴 성경에서도 이제 거기에 마치 있는 것처럼 아발과 나발 이렇게 이제 연속해 있을 건데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 삼는 성경 원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70인역을 번역했던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에 거기에 이제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추가됐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 가서 이게 라틴어 성경과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 그 모든 번역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말 성경에 있는 슬퍼한다는 말은 없다. 대신 바로 뒤에 쇠잔하다라고 하는 요게 땅이 쇠잔하며 그리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래서 쇠잔하다라고 번역한 나바르가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땅이 쇠잔하고 세계도 쇠잔하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세계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쇠약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4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땅과 세계로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땅은 쇠잔해지고 세계는 쇠잔해질 뿐만 아니라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땅보다 세계가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바로 잡아보면 여기에 쇠잔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이 이제 다윗기사에서 나발 아시죠? 겁도 없이 들이대다가 죽임당하는 나발.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무감각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나발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래서 땅이 쇠잔하며라고 번역했는데 쇠잔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힘을 잃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뒤에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쇠약하다 할 때 요 아마르, 아말, 요게 이제 쇠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발은 쇠잔하다 하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땅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땅이 어리석었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냥 땅이 미련했고 또는 어리석었고 이렇게 땅이 어리석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이 이상하니까 번역을 이렇게 못한 거고 그러니까 아마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에 집중팔구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유대인들이었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이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잘못 오역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서 4절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지구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리석었고 또 세계가 요 세계는 테벨입니다. 세계가 여기는 이제 아말이 추가가 돼서 약해지고 말았고 근데 이게 수동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해지고 말았고 그리고 어리석었으며 그 다음에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높은 자라고 번역한 이제 마룸 이거는 고귀함이에요. 높은 것이니까 높은 장소, 높은 곳, 높은 지위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고귀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백성 중에라고 하는 전치사 없고요. 그냥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세상도 아니고 그 땅의 백성들의 고귀함이 약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됩니다. 고귀함이 약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바
먼저 그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의인화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작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이제 저주가 내리는데 그 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은 원래 씨를 심으면 씨를 키워서 싹 내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싹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게 하고 곡식을 낳게 하는 게 땅이 원래 기능이거든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의 씨앗을 심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이게 바로 땅이 어떤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대한 그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땅에 내린 저주를 땅을 인격화시키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어리석게 되는 것처럼 땅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화해서 문학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이 세계라고 번역한 이 테벨인데, 테벨은 하아레츠, 그 땅 가운데에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하면은 저 남극이나 북극 끝쪽 이런데 그리고 그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데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이런 데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잖아요. 땅은 땅인데 그냥 황무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벨이라고 하는 것은 땅 전체에서 사람이 거주할 환경과 구조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세계로 좁혀지죠. 그러니까 세계는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거할 만한 공간인 거예요. 그 땅은 전체고,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됐다? 쇠약하고 쇠잔해졌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약해지고 말았고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해지고 어리석게 된 세계. 그러면 약해졌고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약해졌다고 그러면은 규모가 축소되는 거겠죠. 규모가 축소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들이 사는 지역들의 이런 생태계의 변화,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막화되죠.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바다들도 사막화돼서 이제는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섬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었는데 섬 주변이 완전히 사막해서 이런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섬에서 살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려서 징계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훼손되고 땅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 만한 공간들은 점점점 척박해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이런 폐수가 흐르는 강, 그리고 그것으로 오염된 바다, 산림이 훼손돼서 모든 동물들이 살지 않고 목재를 변해서 황량하게 된 숲,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땅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땅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수십 층짜리 아파트와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렇게 부정적인 비극적인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영화나 작품들 속에서 보면은 도시 안에만 사람이 거할 수 있고 도시 바깥에는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 성경은 세상 백성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세상 백성 아니고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의 고귀함이 약해지고 말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해지게 되었다 하지 않고 약해지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거하는 백성들의 고귀함이 약해졌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사람은 원래 어디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이 땅에 속해 있든지 하늘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사는 날 때부터 영적 존재들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땅에 속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갈 곳은 여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옮겨져 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 할 때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구원과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사람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귀함이 약해졌다. 그럼 고귀함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런 거룩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들의 고귀함이 약해졌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선민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귀함, 거룩한 정체성이 약해진 걸 말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영성과 신성이 약해지는 걸 말하죠. 이게요, 약해지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세속성 때문에 그래요. 세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이거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같지 않아요. 이제 어저께 우리가 목요나눔 할 때 이제 질문 속에서 나왔던 게 믿음과 관련했을 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이 그냥 믿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믿는다, 그리고 위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믿는 거죠. 안으로 믿는다. 그리고 붙어서 믿는다. 이래서 이 위치 관계를 세 종류로 나누어요. 믿는 거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에서예요. 안에서.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제 붙죠. 한 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한 몸이라 이게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은 한 몸이야 이렇게. 근데 진정한 한 몸은 아니지. 속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겉으로만 붙어 있으니까 이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죠. 여기 에피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에이스거든요.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내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종류의 전치사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두 종류로 나뉜단 말이에요. 에이스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을 향하느냐, 땅을 향하느냐. 그래서 열심도 있고 진실됨도 있어.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상하게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뭐가 나타나. 이게 뭡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세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신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취소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요거예요. 고귀함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 이게 핵심이 뭐예요? 세속성이라고요.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해요. 부활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것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것을 갖고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재료 저 재료 상관없어요. 불행과 고난이라는 재료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롭고 행복한 어떤 재료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된 사람들은 고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유쾌하고 발랄하고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바뀌지 않는 것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설명하는 전치사 세 가지 가운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 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막 해. 그런데 이중적이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달라.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인격을 보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차이라고요? 에이스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직 방향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상태나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나의 삶과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고귀함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어 5절에서 이제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더럽게 되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앞에 4절에서도 땅을 의인화했죠? 땅을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왜 의인화한 이유는 뭡니까? 선민의 이런 세속화와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땅에게 마치 주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도 이 땅이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더럽게 되었으나 마치 사람에 의해서 땅이 더럽혀진 것처럼. 이게 우리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사람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지고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땅이 피해자. 왜? 무생물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땅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럽게 되다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칼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한다? 더럽혔다요. 더럽혔다. 땅이 더럽힌다고, 땅이. 그래서 땅이 더럽혔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땅이, 그리고 그 땅이 그 주민들 대신에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주민들 대신에 더럽혔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럽힌 게 아니라 땅이 더럽혔대. 그런데 이 땅이 더럽힌 것은 그 주민들 대신에, 그 주민들 사람이죠. 사람들 대신에 더럽혔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냐하면요 율법을 범하며, 여기서 이제 범하다 그러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네, 범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안 해도 율법을 범하는 거고요. 잘못해도 그런 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범하다라고 번역한 요 단어는 아바르예요. 아바르가 건너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생략하고 건너뛰는 거.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건너뛰고 또 율례, 호크거든요. 호크나 후카라고 번역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구분을 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서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 요거로 또 나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이냐 아니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냐를 가지고 여기 또 이제 기준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호크, 이게 이제 율례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굳이 종교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요. 이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관한 것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편의상 이제 신앙과 관련된 법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어기며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때 어긴다는 것은 할라프예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할라프가 뭐라 했습니까?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에다가 까치가 한번 콕 찍는 거. 이게 이제 관통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자들, 뭐 여자 남자가 없죠. 이제 사람들 이제 귀 뚫는 거. 이게 할라프거든요. 원래 이 귀를 뚫으면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종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격 없어요. 주권 없어요.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꿰뚫는 할라프를 썼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며라고 할 때 이 꿰뚫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에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경되다, 변질되는 거죠. 변증되는 거. 그래서 율례를 변경하며, 그러니까 율례를 변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유행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변경하며,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영원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올람이거든요. 올람이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란 말이에요. 이건 시대예요, 시대. 그래서 시대의 언약을 깨뜨렸다. 파라르. 그러니까 무효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건너뛰고 율례를 변경하며 시대의 언약을 무효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땅이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더럽히게 되었는지가 뭐예요? 사람을 이제 뭐다?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요
동물이 돼요. 짐승이 된다고요. 우리가 육체로는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다만 이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양은 하나님을 닮았을지언정 우리의 본성이나 하는 짓거리나 원하는 것들이나 이것은 전부 다 동물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적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일은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거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짐승이 돼버려요.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땅이 그 주민들을 대신하여 더럽혔다라고 할 때 앞에서 1, 2, 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고 더럽혀지고 하는 이거는 지금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새창조 행위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를 공간을 비우고 파괴해요. 눈으로는.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다? 재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재개발하기. 근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땅이 더럽혔다라고 할 때 어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뭐 하기 위한 거다? 깨끗하게 싹 치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럽혔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럽히는 거는 나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새창조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선민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도 율법도 건너뛰고 율례들도 막 변경하고 마침내 언약을 무효화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선민도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구원받는 존재도 아니야. 뭐요? 짐승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히는 땅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어졌다, 미련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해져서 땅이 원래는 열매를 내고 아름다운 꽃과 이렇게 채소와 식물들을 내야 되는데 이게 더럽혔대요. 더럽혔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꽃과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이런 것들을 내는 게 땅인데 더럽혔다. 뭘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러니까 땅이 하는 일이 더럽히는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이제 인간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변한 것을 말해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어떻게 파기되는지 3단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파기되는 3단계. 언약이 파기되는 3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 파기되는 거, 그냥 간단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복이 떠나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과 울타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사라지는 걸 말해요. 뭐가? 언약이 파기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첫 단계가 뭐였어요? 율법을 건너뛰는 거였죠. 율법을 건너뛰는 거. 뭡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뭐는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정해.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취사 선택하고 받아들일 말씀과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언약 파괴의 첫 단계예요. 율법 건너뛰기. 율법 건너뛰기.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예요? 율례 변경하기예요. 율례 변경하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직분이 사라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절대적인 예배와 그리고 성례조차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있죠. 네, 지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은요, 목사만 올라와요. 아니, 뭐 꼭 그래야 되나? 그냥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종 뭘 간증을 하거나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밑에 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단한 자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가치 질서, 신분 질서, 권위 구조 이런 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율례가 율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결과가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손, 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이게 수족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뭐가? 율법을 건너뛰는 거, 율례를 변경하는 거, 이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호하지 못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이렇게 전쟁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면 그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나라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로 가는 게 한국 상위 방어 조약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세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그게 미국을 건드리는 것처럼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 지금 조약 파기시키려고 난리거든요.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언약 파기되는 과정이 이런저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맺은 상호 방위, 상호 보호 조약을 폐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요, 한국을 공격하는 게 한국을 공격하는 게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현실적으로. 왜? 미국이라고 하는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군대를 못 돕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조약을 취소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이게 지금 언약이라고 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보호를 못 받게 하는 언약을 파괴하는데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그거죠. 언약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이런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사라진 거,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아주 나라 생각하면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이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말하고 그거를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미쳤어요, 이 나라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군사가 몇이나 있고 뭐하고 이런 숫자를 다, 이게 히스기야 때 망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안전책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근데 국민들이 전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믿음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4장을 읽으면서 이게 당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너무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정말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막 현실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어쨌든 6절이 뭐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저주가 땅을 삼킨 게 되잖아요. 저주가 땅을.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저주가 땅을 삼켰으니까 저주가 땅에 임했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주 위에서 또는 저주 때문에 저주 위에서 땅이 삼켰고예요. 땅이 뭘 삼켜요? 사람을 삼켜요. 언약이 깨진 사람을 삼킨다고. 그래서 이 저주로 인해서 저주가 이제 저주로부터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을 땅이 삼킨다는 거예요. 저주 위에서 땅이 삼켰고, 따라서 저주 위에서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범죄하였고 불탔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이야.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범죄 저지르고 도덕을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연 상태처럼 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러면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땅이 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멸망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맨 끝에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남은 자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사람은 에노시예요. 에노시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필멸적 인간. 필멸적 인간을 나타낼 때 에노시라고 하고, 거듭난 사람을 나타낼 때 이쉬라고 하고, 동물적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자카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인간 얘기할 때 이샤라고 얘기한다. 이 의미들을 잘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노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언약이 깨졌으니까. 이거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살아 있어야 회개할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에노시가 필멸적인, 인류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인류가 극소수만 남겨졌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 방주 안에 탔던 8명을 이렇게 상상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사람을 삼켰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범죄를 하고 불에 타가지고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요, 남는 사람이 몇 없을 거래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 요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 11장이에요. 다니엘서 11장이 남방왕, 북방왕 얘기 나오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한 왕이 제단을 더럽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은 자들을 박해해서 막 죽여요. 그래서 많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죽어요. 끝에 남겨지거든요. 몇 사람 남겨져요. 그들에게서 이제 새싹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그 왕이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천하무적인 것 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이 했던 그 왕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12장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환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이미 대세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 치고 보네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네포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진영에 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보네포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제가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미쳤어요, 목사들이. 미쳤어요. 제가 옛날 일제시대 때 1938년에 신사참배를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이제 하라고 했던 그때 장면이 떠올랐고요. 딱 히틀러가 독일에서 이제 총통이 되고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민 투표를 했을 때 뭐 95%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죽었고요. 수없이 체포됐어요. 그때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보네포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의 환경과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근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원인은 뭐다?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이들이 거룩한 고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건너뛰고 편의대로 말씀을 변경하고 언약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죄악의 독성은 나침판을 잃은 그런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 땅에 저주를 내리는 무시무시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고귀함을 다시 회복하세요. 제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속성에서 돌이키세요.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그래도 내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하면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 집사님 예전에 다녔던 교회 어제 관심 있어서 봤거든요. 큰 문제가 많아요. 사경회 한다고 사람을 불러다 놨는데 그 사람 옛날 연대 사회학과 출신이거든요. 완전 꼴통 막시스트예요. 대표적인 선두주자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사경회를 하는데 거긴 또 독립교단이야. 깨어나세요. 저는 광야교회 목사니까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요. 여러분의 개인사, 인생사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되나?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사사로운 생각을 하고 그거 그렇게 해서 도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못 벗어날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마음기행하시고 정말로 선한 고난의 삶을 살겠다. 그것을 우리 영광스럽게 기쁘게 알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서
위로받고 위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시대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새벽 시간이지만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한 시대를,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빈총을 들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고 나왔던 학도병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오늘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새벽을 맞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태들과 신성모독적인 일들, 하나님, 이것이 어떠한 특정 개인의 잘잘못이나 이 세상의 악함이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모든 악함과 문제의 원인이라면 또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로 인하여 이 시대와 이 나라에 소망의 빛이 다시 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